제가 태어난 고향은 남해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바다를 바라보고 살았죠. 초등학교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줄곧 태종대며 해운대며 다대표며 이렇게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저에게 바다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참 바다만큼 아름다운 곳도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바다만큼 두렵고 또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있는가 하면 굉장한 난폭함이 숨어져 있고, 또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별이 있는 곳이고,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모여서 폭죽을 터뜨리며 축제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가끔씩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이별을 슬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파도와 싸우는 곳도 바다이지만 그 파도에 몸을 던져 삶을 포기하는 곳도 바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배를 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TV 연속극은 안 봐도 매일 일기예보는 빠뜨리지 않고 보셨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파도가 높다 하면 저희 삼남매를 불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다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파도를 감상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 바다는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고, 또 그 바다 깊은 곳에 이별의 상처를 묻어두고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 바다에서 온통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어부들이 집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갈릴리 지역에는 유독 고아가 많았고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물고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은 버려진 물고기를 뜻합니다.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너무 작아서 팔 수가 없는 이 작은 물고기를 그물질을 하면서 다 해변가에 버려두면 고아나 과부들이 달려와서 그 버려진 물고기를 주워가 하루의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처럼 버려진 옵사리온을 주우러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수족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과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그 갈릴리 마을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던 가난한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평생을 그물질을 하며 파도와 싸워왔던 그 가난한 어부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 병든 세상을 고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척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이라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과 그 제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큰 풍랑이 불어닥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가 있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꼭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축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화분을 올려놓기 전에 그 받침대가 화분의 무게를 견딜만 하는지 손으로
흔들어 보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지켜낼 만한지,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먼저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를 출발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과 고기를 나눠 먹었던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얼마나 거셌는지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풍랑과 싸우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4장 24절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 가끔씩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 강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공기가 더워졌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돌풍이 일어나서 이처럼 큰 강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헐몬산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요, 오르게 되면 계곡에서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무더운 광야에서만 순례를 하던 이 성지순례객들은 헐몬산에 들어가서 그 폭포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계곡의 바람을 쐬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제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파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열심히 바닷물을 퍼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기진맥진한 제자들이 더 이상 풍랑과 싸울 힘이 없어 노를 다 내던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크게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가 흔들리듯 내 가정도 흔들리고 돛이 찢어지듯 내 마음도 찢어지고 칠흑 같은 어두운 갈릴리 바다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퍼내도 바닷물이 계속 배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밀려드는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 어떤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물에 빠진 제자들을 건져주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난 겁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N극을 향해서, 즉 북쪽을 가리키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나침반의 바늘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고장난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뇌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마음이 고장난 분이에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파도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큰 파도가 밀려오고 나면 그 뒤에서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잘 넘어가면 발 좀 뻗고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파도가 전혀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알아서 피해가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겁니다. 파도에 부딪혀 잠시 흔들릴지언정 아주 꼬꾸라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피할 길이 뭘까요?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할 길이란 것은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능력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기도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도피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승리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 정도로 큰 풍랑이 불어닥칠 줄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 큰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배를 타고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24절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술이라는 게 얼마만큼 간 거리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10리를 넘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지금 제자들은 베세다를 출발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베세다를 출발한 지 이미 4km가 좋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하는 수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시작도 안 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죠. 하지만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수리를 지나서 다가오는 겁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는 겁니다. 불행의 특징이 뭐냐? 불가항력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란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더라면 이 불행이 안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닥칠 풍랑은 결국은 오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백 번 생각해보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라는 겁니다. 불행은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 잘못도 아닌데 내 뜻과 무관하게 닥친 풍랑과 불행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에 예고 없이 풍랑이 불어닥친 것처럼 내 뜻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집착하다 보면 불행의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의 관심이 나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 사경이 되어서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12월쯤 갔을 때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그리고 풍랑이 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이제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별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낮 시간과 밤 시간으로 구별합니다. 낮 시간이 12시간이고 밤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2시간의 시간을 4시간으로 구별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밤일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밤 이경이고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밤 상경이라 부르고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가 해가 저물 때라고 했으니 밤 일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닥쳐서 제자들이 고생한 지 9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해질 무렵인 밤 일경 때부터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바람이 불어올 때는 시간이 지나면 차츰 풍랑도 잔잔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정이 지나가면 이 풍랑이 사라질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빗나갔고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어요. 밤 사경이 되도록 풍랑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듯이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강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장장 9시간을 풍랑과 싸우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걸까요? 주님은 밤 일경이 시작되는 순간에 제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먼 산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9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오신 걸까요? 이왕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해 주실 거라면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이 9시간이 넘게 토하고 피를 토하고 배 위를 뒹굴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의심이 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은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보고만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걸까? 이 정도 하시면 됐지 왜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너무 늦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너무 늦게 내려놓는 겁니다. 밤 사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배를 탔던 베테랑들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면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적어도 바다만큼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주님은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성경에 요괴벳도 좋고 하나도 좋지만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다가 밤 사경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밤 사경이 찾아오는 겁니다. 밤 사경이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은 드디어 밤 사경이 되니 모든 걸 포기하고 노를 젓던 그 노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내 뜻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로 목사인 저조차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잠시 밤 일경에 불다가 그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를 밤 사경까지 몰아붙이는 풍랑에 불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믿음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입니다. 고난이 전혀 없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 사경이 되어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수록 그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거나 정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제 밤 사경이 되었으니 주님이 오시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를 밤 사경 속에 풍랑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풍랑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잠시 고난은 주시나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과 내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고통에 속박되어져 있던 나의 불완전한 자유가 이 죄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한 자아가 큰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자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꼼짝달싹 못하게 말씀으로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량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자아를 이만큼이나 실현한 시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정말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최고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잃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 종교도 가지지 않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주인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문장이에요. 나니, 나다 라는 문장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 자신을 있게 하는 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에 빛이 있게 하는 자다, 나는 생명과 부활을 만든 자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만드시고 풍랑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풍랑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암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찾아갈 때마다 그 상태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그 병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업되고 다운되는 거예요. 풍랑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렇게 풍랑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풍랑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풍랑을 만드셨고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네 인생의 주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만든 나이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 부르닥친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마세요. 은행 빚이, 카드 빚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온통 주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풍랑이 언제 멈췄습니까?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실 때 멈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살 때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죽어도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할 때는 풍랑은 여지없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배에 오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묵상과 행동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풍랑은 멈추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이 드디어 멈추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주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누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닥친 문제는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쉴 새 없이 파도 타기를 하면서 교만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들. 조금만 나아지면 또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풍랑만 보고 탄식하는 우리들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주님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불어닥친 풍랑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를 걸어오고 계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